37장 꼭두각시 왕 시드기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꼭두각시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여야긴을 대신하여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왕과 신하와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에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날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말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열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오. 그때는 예레미야가 백성 가운데 자유롭게 드나들며 활동하던 때로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고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를 출발해 진군해 오고 있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이집트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게 자문을 구하려고 너희를 보낸 유다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잘 들어라. 너희를 도우러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다만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여기 도착하자마자 곧 떠나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바빌론 사람들이 돌아와 공격을 재개하고 이 도성을 점령하여 불태울 것이다.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서로 안심시키려고 바빌론 사람들은 며칠 내로 떠날 것이다 말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너희가 갈대아 공격 부대를 모두 격퇴시켜 그들 진영의 부상병들만 남더라도 그들이 일어나 이 도성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을 때 예레미야가 개인적 일을 처리하러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영토로 건너갔다.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거기 수문장이던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고발하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소. 그렇지 않소. 예레미야가 항변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하다니 생각도 해본 적 없소. 그러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예레미야를 체포해 경비대로 끌고 갔다. 경비대는 몹시 격분하여 예레미야를 때린 다음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가두었다. 그들은 그 집을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물웅덩이를 개조한 지하 감옥에 들어가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시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왕이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소?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왕께서는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를 감옥에 가두신 것입니까? 제가 왕과 왕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바빌론 왕이 왕과 이 땅을 치러 오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설교하던 왕의 예언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인인 왕이시여, 부디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디 저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 속으로 다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 가면 저는 죽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왕궁 경비대뜰에 두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도성에 빵이 동날 때까지 빵 굽는 자들의 골목에서 매일 빵을 한 덩어리씩 배급받았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왕궁 경비대뜰에서 지내게 되었다. 38장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히다.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전하는 말을 맏단의 아들 스바데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라데아와 셀레메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들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성읍에 머무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칼에 찔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론 사람들에게 투항하면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론 왕의 군대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부디 이 자를 죽이십시오. 그가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계속 저런 말들을 퍼뜨려서 아직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자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했다. 그대들 생각이 그렇다면 뜻대로 하시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왕궁 경비대뜰에 있는 왕자 말기야의 집 물웅덩이에 빠뜨렸다. 그들은 그를 밧줄에 묶어 내려보냈다. 웅덩이 안에는 물 대신 진흙뿐이었다.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졌다. 왕궁 관리였던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웅덩이 속으로 내동댕이 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에서 나란 일을 보고 있었는데 에벤멜렉이 왕궁을 나와 왕에게 달려가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저자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굶겨 죽이려고 그를 물웅덩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도성에는 빵 한 조각 남아있지 않습니다.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을 내렸다. 사람 3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무릉덩이에서 꺼내어라. 에벤멜렉이 사람 3명을 구해 왕궁 의복 창고로 가서 해진옷 조각 얼마를 얻어 하나로 묶고 밧줄과 함께 무릉덩이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로 내려보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아래에 있는 예레미야를 부르며 말했다. 양쪽 겨드랑이와 밧줄 사이에 이 해진옷 조각들을 끼워 넣으십시오. 예레미야가 그의 말을 따랐다. 그들이 밧줄을 당겨 예레미야를 무릉덩이 밖으로 꺼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왕궁 경비대 뜰에 감금되었다. 후에 시드기야의 왕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성전 셋째 입구로 불렀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대에게 물을 것이 있어.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마시오. 예레미야가 말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왕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왕께서는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맹세하며 말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그대를 죽이거나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내가 바빌론 왕의 장군들에게 투항하면 너도 살고 이 도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너의 가문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빌론 왕의 장군들에게 투항하지 않으면 이 도성은 갈대아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 모조리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먼저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그들이 나를 손에 넣으면 나를 매우 거칠게 다룰 테니 말이오. 예레미야가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의 수중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저는 지금 왕을 위해 왕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왕께서 투항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 왕의 왕궁에 남은 여인들 모두가 바빌론 왕의 신하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들은 끌려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거짓말을 했다. 친구라고 믿었던 자들이 너를 속였다. 이제 진창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는 내 꼴이라니. 내 친구라는 자들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느냐? 왕의 아내와 자식들 모두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께서는 바빌론 왕에게 붙잡힐 것이며 그가 이 도성을 불태워 허물어 버릴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는 비밀로 하는 것이 그대를 위해 좋을 것이요. 고관들이 이 일을 눈치채면 바로 달려와 말할 것이요. 왕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털어놓으시오. 남김없이 자백하면 목숨은 살려주겠소.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나는 다만 왕께 나를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으로 다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드렸을 뿐이요. 과연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물었고 그는 왕이 지시한 대로 대답했다. 그들은 결국 그냥 돌아갔다. 그 대화를 엿들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날까지 왕궁 경비대뜰에서 지냈다. 21장 예루살렘의 멸망 예고.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마하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들이 와서 말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려고 전쟁을 일으켰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그분께 도움을 청해 주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옛날처럼 기적을 일으켜서 그를 물리쳐 주실지 모르니 말이오. 그러나 예레미야가 말했다.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게 이르는 메시지다. 너희 군대는 이제 없는 셈 쳐라. 병사들의 사기가 꺾이고 가진 무기들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지금 힘겹게 대항해 싸우는 바빌론 왕과 갈대아 사람들을 친히 이 도성 안으로 이끌고 들어올 것이다. 내가 그들 편이 되어서 너희와 맞서 싸울 것이다. 불같은 진노로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다. 이 도성에 사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무서운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 후에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 아직 병들어 죽지 않고 칼에 맞아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은 생존자들 전부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렇다. 그들을 죽이러 온 적들에게 내가 친히 넘겨줄 것이다. 적들이 그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것이다. 또 백성 전체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선택권을 준다. 살고자 하느냐 아니면 죽고자 하느냐. 이 도성에 남는 사람은 누구나 죽을 것이다. 칼에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병에 걸려 죽든지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를 나가서 이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모든 것을 빼앗기겠으나 목숨만은 부지할 것이다. 나는 기필코 이 도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나는 그만큼 크게 노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이곳을 바빌론 왕에게 넘겨줄 것이며 그가 모든 것을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32장 유다왕 시드기야 10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다. 느부갓네살 18년이 되던 해다. 이때 바빌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예레미야는 왕궁 감옥에 갇혀 있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그를 잡아 가두며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론 왕에게 넘겨주고 그의 차지가 되게 할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도 이 도성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는 바빌론 왕 앞에 끌려갈 것이며 그 앞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는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내가 다시 찾을 때까지 거기 머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원한다면 바빌론 사람들에게 맞서 싸워보아라.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하고 설교했소. 어떻게 감히 그런 설교를 한단 말이오. 예레미야가 말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습니다. 준비하여라. 너의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너를 보러 오는 중이다. 그가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십시오. 그 밭을 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의 사촌 하나멜이 감옥에 있는 나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베냐민 영역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십시오. 그것을 가문의 재산으로 소유할 법적 권한이 당신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차지하십시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촌 하나멜의 소유였던 그 밭을 샀습니다. 나는 그에게 은 17세겔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았습니다. 증인들 앞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봉인했으며 저울에 돈의 무게를 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매 증서들, 계약 내용과 조건이 적힌 봉인된 문서와 봉인되지 않은 문서를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내 사촌 하나멜과 증서에 서명한 증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행했고 그날 감옥에 있던 유다 사람들도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다. 이 문서들을 봉인된 문서와 봉인되지 않은 문서 둘 다 가져다가 옹기 그릇 안에 안전하게 넣어두어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을 것이다.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는 일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 증서들을 넘겨준 다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주님, 주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한 번의 손짓으로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주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주님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모가 지은 죄의 결과를 자녀가 지고 살게도 하십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 확고한 목적을 세우시며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주께서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십니다. 그들이 살아온 길과 행한 일에 따라 합당하게 다루십니다.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표징과 기적을 행하셨고 바로 이 순간까지도 여기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곳에서 그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스스로 이름을 떠치셨으며 그 명예는 결코 실추되는 법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표징과 기적들로 한 번의 손짓만으로 주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강력한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조상들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기름지고 비옥한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자 주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저들이 세운 포위 공격용 축대들을 보십시오. 살육과 기아와 질병이 우리 코앞에 닥쳤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공격해옵니다. 주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주께서는 바빌론 사람들에게 도성이 넘어갈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제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밭을 현금을 주고 사라고 반드시 증인들을 세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깨어있어라. 나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의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내가 분명히 이 도성을 바빌론 사람들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다.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수도 없이 많은 우상 숭배로 나를 경록케 한 자들의 집이 모두 불탈 것이다. 그들이 나를 노하게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다. 내가 혐오하는 악을 행하여 나를 진노케 했다. 하나님의 보고다. 이 성읍은 처음 건설된 날부터 나를 진노케 했다.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멸하려고 한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사악한 삶을 더는 봐줄 수 없다. 왕, 지도자, 제사장, 설교자,
시골 사람, 성읍 사람 할 것 없이 다들 의도적으로 내 진노를 돋운다. 그들에게 사는 길을 가르치려고 그토록 애썼건만 그들은 내게 등을 돌렸다. 내 얼굴도 보지 않는다. 그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가르침받기를 거절했다. 그들은 나를 높이려고 세운 성전 안에 역겨운 신상과 여신상들을 두기까지 했다. 극악무도한 신성모독이다. 그들은 한놈 골짜기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거기서 자신들을 몰록신에게 불살라 바치며 내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악이다. 온 나라를 죄악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너희는 이 도성이 살육과 기근과 연병을 겪고 바빌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하고 말하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도성에 주는 메시지를 들었다. 두고 보아라. 내가 경노하여 그들을 여러 나라로 쫓아내겠지만 언젠가 다시 모아들일 것이다. 그렇다.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데려와서 평화롭게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나를 높이게 하여 그들뿐 아니라 그 후손들도 복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 곁을 지키며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나를 늘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내게 등을 돌릴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참으로 그들을 기뻐하리라. 참으로 기꺼이 좋은 것을 그들에게 베풀리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이 나라에 심을 것이며 이곳에서 그들을 지키리라. 그렇다.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분명히 이 백성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겠지만 놀라운 번영도 가져올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이 나라에서 밭을 사고 파는 일이 재개될 것이다. 너희가 바빌론 사람들에게 짓밟혀 영영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라에서 말이다. 그렇다. 사람들이 다시 농장을 살 것이다. 구매 증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봉인하고 합당한 증인들을 세우며 법적인 절차를 따라 살 것이다. 바로 여기 베냐민 영토에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다와 산간 지역 주변에서 세벨라와 네겝에서 말이다. 너희가 잃은 모든 것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33장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 땅을 만들되 생명체가 살기에 알맞고 든든한 곳으로 세우니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알려진 이의 메시지다.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 스스로는 결코 깨닫지 못할 경이롭고 놀라운 것들을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한다. 백성의 집과 왕의 집들이 무너졌고 전쟁의 피해를 입었으며 갈대아 사람들이 학살을 저질렀고 거리에는 나의 불같은 진노로 인해 죽은 자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 내 속을 뒤집어 놓은 악행 때문에 이 성읍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제 다시 보아라. 내가 이 성읍을 안팎으로 치료하여 완전히 새롭게 세울 것이다. 그들에게 온전한 삶, 복이 넘치는 삶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모든 것을 처음처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게 지은 죄의 얼룩을 깨끗이 씻어주고 내가 그들이 행한 잘못과 반역을 모두 용서해 줄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인해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베풀 온갖 좋은 일을 만민이 전해 들을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쏟아부을 복을 보며 그들 모두가 경외심을 품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는 이곳 유다의 텅 빈 마을과 예루살렘의 황폐한 거리를 보며 황무지다, 살 수 없는 곳이다, 들깨도 살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 웃음소리, 축제소리, 결혼 축하연 소리가 들리게 될 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감사의 제물을 바치며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다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이 잃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리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나 하나님의 말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머지않아 들깨도 살 수 없을 만큼 황폐해질 이곳이지만 장차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보살피는 초장이 될 것이다. 사방에서 세벨라와 네겝 주변의 산들에서 베냐민 영토 전역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주변에서 양떼를 보게 되리라. 목자들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세심하게 보살필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포고다. 두고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가문에게 한 약속을 이룰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나는 다윗 나무에서 새롭고 참된 한 가지가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가 이 나라를 정직하고 공평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가 모든 일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유다가 평안을 누리고 예루살렘이 안전한 곳이 되리라. 사람들은 그 성읍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사를 바로잡으셨다고 말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건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다윗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번제와 곡식 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쳐 나를 높일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낮과 밤과 맺은 언약이 깨어져 낮과 밤이 무질서해지고 언제 밤이 되고 언제 낮이 될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내가 나의 종 다윗과 맺은 언약이 깨지거나 그의 후손이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게 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늘의 별들을 다 셀 수 없고 바닷가 모래알을 다 헤아릴 수 없듯이 너희는 나의 종 다윗의 후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의 수를 다 셀 수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들어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전에 택하신 두 가문 곧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제 내쳐버리셨다는 소문을 너는 보았느냐? 내 백성이 멸시를 받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라고 무시당하는 모습을. 자, 하나님의 응답이다. 내가 낮과 밤과 맺은 언약이 건재하고 하늘과 땅이 내가 정한 대로 움직이는 한 내가 야곱과 나의 종 다윗의 후손을 내치거나 다윗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자들을 세우던 것을 그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잃은 것 전부를 되찾게 해줄 것이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것이 나의 최종 결정이다. 34장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와 동맹군과 소집 가능한 병력을 총동원하여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들을 전면적으로 공격해왔을 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이제 이 도성을 바빌론 왕에게 넘겨줄 텐데 그로 인해 이 도성이 잿더미가 될 것이다. 빠져나갈 생각은 아예 마라. 너는 붙잡혀서 그의 죄수가 될 것이다. 너는 바빌론 왕을 직접 대면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끝까지 들어라. 내가 살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는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의 조상과 선왕들에게 한 것처럼 너의 장례도 잘 치러줄 것이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며 예법에 따라 너의 죽음을 애도할 것이다. 이것은 엄숙한 약속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다.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 그때 바빌론 왕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을 향해 맹공격을 퍼붓고 있었다. 그때까지 함락되지 않고 남은 유다의 요새는 라기스와 아세가 두 곳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전하셨다. 시드기야 왕이 남녀 히브리 종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언약을 예루살렘 백성과 맺은 다음이었다. 유다에서는 누구도 동족 유다 사람을 종으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었다. 그 언약에 서명한 모든 지도자와 백성은 그들이 종으로 부리던 남종과 여종 모두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 언약을 어기고 전에 부리던 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 다시 종으로 삼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던 너희 조상을 구해주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때 내가 분명히 말했다. 내 동족 히브리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팔아 너의 종이 되더라도 7회째에는 그를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그가 6해 동안 너를 섬겼으면 이후에는 그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내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떠했느냐? 처음에는 너희가 바른 길로 돌아섰고 바른 일을 행했다. 형제 자매들에게 자유를 선언했다. 그것도 내 성전에서 엄숙한 언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너희는 금세 돌변하여 너희가 했던 약속을 깨뜨렸다. 나와의 언약을 우습게 여겨 얼마 전에 풀어주었던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았다. 그들을 강제로 다시 종이 되게 했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 형제 자매들을 풀어주지 않았다.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너희를 풀어주겠다. 하나님의 포고다. 너희를 전쟁과 연병과 기근이 판치는 도살장에 풀어주겠다. 너희를 공포의 주인공으로 만들겠다. 너희 모습을 보고 온 세상 사람이 무서워 떨 것이다. 나는 내 언약을 어긴 자들, 송아지를 두 토막으로 가르고 그 사이로 걸어가는 언약 의식으로 엄숙히 맹세한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자들. 그날 두 토막 난 송아지 사이로 걸어갔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 왕궁 관리, 제사장과 나머지 백성 모두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적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독수리와 들깨가 그들의 시체를 먹어치울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적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바빌론 왕의 군대가 잠시 물러가겠지만 곧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명령을 내려 그들을 다시 이 도성으로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쳐들어와 이 땅을 점령하고 모두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유다 주변의 성읍들도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그 성읍들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텅 빈 곳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39장 예루살렘이 함락되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9년 열째 달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전 병력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바빌론 왕의 고관들이 성 안으로 모두 들어가 중앙대문의 자리를 잡고 통치위원회를 꾸렸다. 그들은 신마갈의 네르갈사레셀, 랍사리스 사람 느부사르반, 람막 사람 네르갈사레셀, 그 밖에 여러 바빌론 왕의 고관들이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남은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망쳤다. 그들은 야반도주하여 왕의 동산의 난 길을 따라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과하고 광야 쪽 요단 골짜기를 향해 갔다. 바빌론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여리고 광야에서 시드기야를 붙잡았다. 그들이 시드기야를 하맛 지방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고 갔다. 리블라에서 바빌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죽였다. 시드기야가 그 학살을 모두 목격하게 한 뒤에 느부갓네살은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 후에 그를 사슬에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바빌론 사람들은 왕궁과 성전과 백성들의 집에 불을 질러 허물어버렸다. 예루살렘 성벽들도 모두 무너뜨렸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도성 안에 남은 자들을 붙잡아서 조항한 자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아무 가진 것 없는 소수의 가난한 무리는 굳이 데려가지 않았다. 그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과 밭을 일구며 생계를 꾸려가게 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에게 특별 명령을 내렸다.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절대로 그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고 무엇을 원하든지 다 해주어라.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랍사리스 사람 느부사스반과 람막 사람 네르갈 사레셀과 그 밖에 바빌론 왕의 모든 고관들과 함께 왕궁 경비대 뜰로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맡겨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백성과 더불어 살게 되었다. 전에 예레미야가 왕궁 경비대 뜰에 구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잘 들어라.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일을 이제 이 도성에 행하려 한다. 이는 흉보다. 너는 이 일을 직접 목격하게 되겠지만 재앙의 날에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너는 네가 두려워하는 그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줄 것이다.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할 것이다. 네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40장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준 뒤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왔을 때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다른 포로들과 함께 사슬에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중이었다. 경호대장이 예레미야를 지목하여 불러 말했다. 그대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행하셨소. 이는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대들 모두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요. 그러나 예레미야여, 오늘 내가 그대를 풀어주고 그대의 손에서 사슬을 벗겨주겠소. 나와 함께 바빌론으로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합시다. 내가 그대를 돌보아 주겠소. 그러나 바빌론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해도 괜찮소. 보시오. 그대 앞에 온 땅이 펼쳐져 있어.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어디든 그대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사시오. 고향 땅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돌아가시오. 바빌론 왕께서 그를 유다의 도성총독으로 삼으셨소. 그와 함께 그대의 백성과 더불어 사시오.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가시오. 당신의 결정에 달렸소. 경호대장은 길에서 먹을 음식과 작별 선물을 들려주며 그를 떠나보냈다. 예레미야는 비스바에 있는 아이감의 아들 그랴다에게 가서 그와 함께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 유다 총독 그다랴. 바빌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극빈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듣자 들판에 숨어있던 군 지휘관과 부하들이 미스바로 와서 그다랴를 만났다. 그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의 부족 에베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이다.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가 그들에게 약속했다. 그대들은 갈대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오. 여기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바빌론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나는 여기 미스바에 머물면서 갈레아 사람들이 오면 그들 앞에서 그대들을 변호하겠소. 그대들은 땅을 돌보는 일을 맡아주시오. 포도주를 만들고 여름과실을 수확하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일을 맡으시오. 그것들을 도기 그릇에 넣어 잘 저장하고 어느 성읍이든 그대들이 차지한 곳에 정착해 사시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여러 나라로 피신했던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소수의 생존자들을 남겨두고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 모두 흩어졌던 곳에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다 땅 미스바에 그다랴에게 와서 일을 시작했고 막대한 양의 포도주와 여름과실을 거두어 들였다. 어느 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오지에 숨어있던 군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를 찾아와 말했다. 아니, 모르신단 말입니까? 암몬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은 미스바에서 그다랴를 은밀히 만나 말했다. 제가 가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해치우겠습니다. 그자가 총독님을 죽이고 이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총독께서 돌보시는 백성이 다 흩어지고 유다의 남은 자들마저 모두 망할 텐데 그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말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것은 명령이요. 그대는 이스마엘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구려. 41장. 일곱째 달에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도착했다. 그는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기도 했다. 그가 부하 10명을 데리고 미스바에 있는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찾아왔다. 그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스마엘과 그가 데리고 온 10명의 부하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다랴를 때려 눕히고 바빌론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임명한 그를 죽였다. 또 이스마엘은 그다랴와 함께 미스바에 있던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거기 주둔하고 있던 갈대아 병사들까지 죽였다. 그다랴가 살해된 다음 날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 80명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왔다. 그들은 곡식 제물과 향료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들이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나와 보라는 듯이 울며 그들을 영접했다. 그는 그들에게 인사를 건넨 다음 안으로 초대했다. 들어오셔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만나시지요. 그러나 순례자들이 도성 안으로 들어선 순간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신복들이 그들을 무참히 죽여 시신을 물웅덩이 속에 던져버렸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은 기지를 발휘해 그 상황을 모면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이스마엘과 흥정을 벌였다. 우리를 죽이지 마시오. 우리 밭에는 밀과 보리와 올리브 기름과 꿀을 숨겨놓은 비밀 창고가 있소. 그러자 이스마엘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 이스마엘이 시신들을 물웅덩이에 던진 것은 그다랴 시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였다. 그 물웅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아사의 공격에 맞서 싸울 때 만들어졌는데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웅덩이를 시신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은 왕의 딸들을 비롯해 미스바의 모든 사람들, 경호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긴 모든 사람들을 죄수로 삼았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박해 끌고 가서 암몬 땅에 넘기려고 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같이 있던 군 지휘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들은 즉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잡으러 출동했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못 근처에서 그와 맞닥뜨렸다. 이스마엘에게 잡혀 미스바에서 끌려온 이들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지휘관들을 보고 그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들은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의 주위로 모여 고향 쪽으로 다시 길을 잡았다. 그러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요하난을 피해 달아났고 부하 8명과 함께 암몬 땅으로 넘어갔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살해하고 미스바에서 잡아온 사람들,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내시들 모두를 기브온에서 데려왔다.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즉시 이집트를 향해 떠났다가 도중에 베들레헴 근처 게롯김함에서 쉬었다. 그들은 바빌론 왕이 그 지방 총독으로 임명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살해한 일로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보복을 할지 몰라 두려워했다. 42장.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를 비롯한 모든 군지휘관이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는 온 백성을 이끌고 예언자 예레미야를 찾아와 말했다. 간청이 있습니다. 부디 들어주십시오. 우리 남은 자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적은 수만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좋든지 싫든지 모두 따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지휘관을 막론한 온 백성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내 여러분의 간구를 전해달라고 간청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물며 살기로 각오하면 내가 너희를 세워줄 것이다. 너희를 허물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심되 잡초처럼 뽑아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재앙을 내렸지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너희는 바빌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 편이며 그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를 구하고 건져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쏟아부을 것이다. 바빌론 왕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너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곳에 머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말은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지 마라.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이집트로 달아날 것입니다. 전쟁도 적의 공격도 없고 먹을 것이 풍부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길로 내려가고자 한다면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만일 너희가 이집트로 가서 그곳을 고향 삼아 살 작정이라면 명심하여라. 너희가 두려워하던 전쟁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덮치고 너희가 두려워하던 기근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집트를 고향 삼아 살려고 작정한 자들은 거기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모두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재앙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한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분노와 진노로 예루살렘 주민들을 쓸어버렸듯이 이집트에서도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악담과 욕설과 조롱과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고 다시는 고향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다의 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없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께 보내며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부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에 단 한마디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는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가서 살려고 하는 그 꿈의 나라에서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을 것입니다. 43장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끌려가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 곧 모든 말씀 전하기를 마치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잘난 체 하는 자들을 등에 업고서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거짓말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서 살지 말라는 메시지를 당신더러 전하라고 하셨을 리 없소. 이 일의 배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있는 거요. 그 자가 당신을 부추겨 우리를 대적하게 한 거요. 바빌론 사람들의 계략에 말려든 그 자 때문에 우리는 그들 손에 죽거나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았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유다의 남은 자들 전부와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왕의 딸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맡긴 자들,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그리고 도성 다바네스에 도착했다. 다바네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큰 돌 몇 개를 들고 가서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전용 건물로 이어지는 포장도로 부근에 진흙으로 그것들을 묻어라. 반드시 유다 사람들 몇몇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그들을 향해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두고 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그는 내가 부리는 종이다. 그를 이리로 불러올 것이다.
그가 와서 내가 여기 묻은 이 돌들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고 그 위로 천막을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를 결단내고 모두를 각자 주어진 운명대로 다룰 것이다. 죽을 자는 죽을 것이고 끌려갈 자는 끌려갈 것이며 학살당할 자는 학살을 당할 것이다. 그가 이집트 신전에 불을 놓을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신들은 불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목동이 자기 옷에서 이를 털어내듯이 그가 이집트를 이잡듯 털어버릴 것이다. 그러고는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떠나갈 것이다. 그는 이집트 태양의 집에 있는 신성한 오벨리스크를 박살내고 이집트 신전들을 땔감 삼아 거대한 불을 피울 것이다. 44장 이집트 땅의 유다 사람에게 하신 말씀.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땅에 정착해 사는 자들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임한 메시지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내린 끔찍한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잿더미뿐인 폐허, 유령 마을이 되었다. 이는 그들이 악한 길을 따르고 유행하는 신들, 그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우상들을 쫓으며 그것들의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여 나를 진노케 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날마다 너희 곁을 떠나지 않고 내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간청했다. 제발 그만두어라. 내가 너무나 혐오하는 짓, 역겨운 우상 숭배를 그만두어라. 그러나 어떠했느냐? 누구 하나 귀 기울여 듣거나 악에서 돌이켜 우상 숭배를 그친 자가 있더냐?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나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나의 불같은 진노를 쏟아부어 잿더미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지금도 그곳은 잿더미뿐인 폐허 그대로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아기들 모두 생명의 길에서 끊어내고 스스로를 고립시켜 너희 삶을 파멸시키려는 것이냐? 왜 살기 위해 들어온 이집트 땅에서 우상들에게 재물을 불살라 바치며 나를 진노케 하느냐? 그것은 너희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며 땅의 모든 민족에게 너희 자신을 저주의 표본으로 조롱의 대상으로 내세우는 일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이 저지르던 악행과 유다 왕과 왕비들이 저지른 악행을 잊었단 말이냐? 너희 자신과 너희 아내의 악행, 유다 땅과 이스라엘 거리에서 벌이던 악행을 벌써 다 잊었단 말이냐? 오늘까지도 너희 중에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가 없다. 최소한의 경외심이라도 보이는 자, 내가 말한 대로 살려는 자,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분명하게 제시한 가르침대로 살려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 내리는 포고다. 각오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 유다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없애버리기로 결정했다. 유다의 남은 자들, 이집트에 가서 살기로 결정한 그들 모두를 내가 잡아다가 끝장내버릴 것이다. 그들 모두 이집트에서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다. 이름 있는 사람이든 이름 없는 사람이든 다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신분이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모두 살해당하거나 굶어 죽을 것이다. 너는 결국 악담과 욕설과 조롱과 조석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내렸던 처방을 이집트에 거주하는 그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학살과 기근과 연병이 바로 그것이다. 용케 살아서 유다를 빠져나와 이집트로 도망친 자들 가운데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유다로 돌아갈 자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몇몇 도망자들을 제외하면 누구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자기 아내들이 우상에게 재물을 불살라 바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남자들이 큰 무리의 여자들과 합세하여 이집트의 바드로스에 사는 거의 모든 자들과 함께 예레미야를 찾아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며 전하는 말에 전혀 개의치 않겠소. 우리는 하늘 여왕님께 재물을 불살라 바치고 술 재물을 부어 바치는 일을 계속할 거요. 예전에 좋았던 시절에 우리 조상과 왕과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그 전통을 지킬 것이요. 그 시절에 우리는 유복했소. 먹을 것도 많았고 살림살이도 넉넉했고 불운한 일도 없었소. 그러나 하늘 여왕님께 재물을 불살라 바치고 술 재물을 부어 바치는 일을 그만둔 뒤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소. 그 후로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는 학살과 기근뿐이요. 그러자 여자들이 맞장구 쳤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 여왕님께 재물을 불살라 바치고 술 재물을 부어 바치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우리 남편들도 응원해주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우리가 여신 과자를 만들고 여신께 술 재물을 부어 바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레미야는 거만하게 대답하는 그들 모두와 맞서 목청을 높여 말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왕과 고관과 일반 백성 모두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바쳤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분은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래서 더는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과 역겨운 행위들을 더는 참아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땅이 황무지와 폐허와 으스스한 유령마을이 되었고 지금도 그곳은 그 상태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재앙이 닥친 것은
재물을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으며 언약의 조건들을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특별히 여자들을 향해 말을 이었다.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 여러분, 들으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여자들아, 과연 말한 대로 행했구나. 너희는 말했다. 우리는 하늘 여왕님께 재물을 불살라 바치고 술 재물을 부어 바치기로 한 서약을 계속해서 지킬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좋다. 계속 그렇게 해보아라. 너희 서약을 지킬 테면 지켜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를 떠나 이집트에 사는 너희 모두에게 하는 말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큰 이름과 나의 전부를 걸고 맹세하는데 이후로는 이집트 전역에서 서약할 때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며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재앙을 준비했다. 이제 너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이집트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대학살과 기근으로 전멸할 것이다. 살아서 이집트를 빠져나가 유다로 돌아갈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유다를 떠나 이집트에 살려고 온 불쌍한 무리들은 그때가 되어서야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증거를 보여주리라. 바로 이곳에 벌을 내려 나의 재앙 선포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재앙의 표징이 있을 것이니 두고 보아라. 나는 느부갓네살에게 유다 왕 시드기야를 넘겨준 것처럼 이집트 왕 바로 호브라를 그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 넘겨줄 것이다. 예레미야 애가 1장. 비천한 신세. 오, 사람들로 들끓던 도성이 이제 텅 비었다. 과부가 되었다. 문민족 가운데 으뜸이던 도성. 여왕 같던 그녀가 부엌대기로 전락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다 잠이 든다. 그녀의 애인들, 누구 하나 남아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자 없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리고 떠났다. 수년간 고통과 노역에 시달렸던 유다. 결국 포로로 잡혀갔다. 문민족 가운데 떠돌며 편히 다리 뻗고 쉴 곳 없이 모두에게 쫓기며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시온의 길이 슬피 운다. 명절이 와도 찾아오는 순례자 하나 없다. 성문이 있던 자리는 폐허가 되었고 제사장들은 절망에 빠졌으며 처녀들은 슬픔에 잠겨 지낸다. 아, 쓰라린 비운이여. 과거 적이었던 자들이 이제 그녀의 주인이 되었다. 그들은 승승장구한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때려눕히셨기 때문이다. 반역을 삼던 그녀를 벌하신 것이다. 그녀의 자녀들마저 적들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갔다. 아름다웠던 딸 시온의 미모는 이제 온데간데 없다. 제후들도 먹을 것을 찾아 헤맨다. 사냥꾼에게 쫓겨 기진맥진한 사슴 같다. 예루살렘이 그날을 떠올린다. 자신의 전부를 잃은 그날을. 그녀의 백성이 적군의 손에 넘어간 그날. 아무도 그녀를 돕지 못했다. 적들이 보며 웃었다. 망연자실해하는 그녀를 비웃었다. 이 세상 제일 가는 죄인이던 예루살렘. 이제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았다. 곁에서 칭송하던 자들, 그녀의 실체를 보고서 모두 경멸을 퍼붓는다. 부끄러움을 당해 신음하는 그녀, 비참하기 그지없다. 내키는 대로 살았던 그녀, 내일을 생각하는 법 없던 그녀가 보기 좋게 몰락했다. 그 손을 잡아 주는 자 아무도 없다. 오 하나님, 제가 당하는 고통을 보아주십시오. 저 잔인한 원수들이 으스대는 꼴을 보십시오. 원수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소중한 것 전부를 빼앗아갑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이방인들, 주께서 출입을 금지시킨 자들이 성소에까지 난입해 공회를 유린합니다. 모두들 먹을 것이 없어 신음하는 저들,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던 보물을 빵 한 조각과 바꿉니다. 오 하나님, 저를 살펴주십시오. 바닥을 기는 이 비천한 몸을. 지나가는 이들이여, 내 모습 좀 보시오. 이런 것을 본 적 있소? 내가 겪는 참혹한 고통, 그분이 내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내게 행하신 이 같은 일을 본 적이 있소? 그분이 나를 번개로 내리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꼬챙이에 꿰은 다음 내 주위 사방에 덫을 놓으셔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셨다. 진절이 나는 산만 남았을 뿐. 그분께서 내 죄들을 엮어 동아줄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나를 얽어매고 멍에를 씌우셨다. 이 몸은 무자비한 감독관에게 들볶이는 신세가 되었다. 주께서 나의 최고 용사들을 한데 불러 모시고 흉악한 자들을 시켜 꽃다운 목숨들을 다 꺾어버리셨다. 주께서 아리따운 처녀 유다를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셨다. 그리하여 내가 운다.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지만 둘러보아도 내 영혼을 위로해 줄 자 아무도 없다. 나의 자녀들은 개죽음을 당하고 나의 원수는 승승장구한다. 시온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으나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적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를 포위하게 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예루살렘을 돕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하나님이 오르시다. 잘못한 것은 나다. 모두들 내 말을 들어라. 내게 닥친 이 일을 보아라. 나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모조리 포로로 잡혀갔다. 친구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다들 등을 돌렸다. 제사장과 지도자들도 제 살 길 찾기에 바쁘고 살아남고자 몸부림치나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오 하나님, 제가 겪는 이 고난을 살펴주십시오. 반역을 일삼던 지난날을 생각하니 속이 뒤틀리고 심장이 터질 듯합니다. 거리마다 학살이 자행되고 집집마다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오, 저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게 귀 기울이는 사람, 마음 써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적들이 주께서 제게 내리신 고난을 듣고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게 하십시오. 그들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악한 삶을 들여다보시고 벌을 내려주십시오. 저의 죄를 물으시면 주께서 제게 하신 일을 저들에게도 행해 주십시오. 고통에 짓눌려 신음하는 제 몸과 마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2장.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고 떠나시다. 5. 주께서 딸 시온을 하늘에서 떨어뜨리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도성을 땅바닥에 내치시며 가장 아끼시던 것을 진노 가운데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셨다. 주께서 망설임 없이 이스라엘을 단번에 삼켜버리셨다. 불같이 노하셔서 유다의 방어진들을 박살내시고 나라의 왕과 제후들을 혹독하게 다루셨다. 불같이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닥에 때려 눕히시고 그 팔을 부러뜨리셨다. 그녀의 적 앞에서 그녀에게 등을 돌리시고 사방을 태우며 다가오는 들불처럼 야곱을 몰아붙이셨다. 원수를 대하듯 우리에게 화를 겨누고 칼을 빼어 드셨으며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던 젊은이들을 죽이셨다. 그분의 불같은 진노가 시온의 집들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처럼 다루셨다.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방어 요새들을 질겅질겅 씹어서 뱉어버리셨다. 딸 유다가 통곡하고 신음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옛 미뢰 장소를 갈아엎으시고 아끼시던 회합 장소를 폐허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기억조차 나지 않게 모조리 없애셨고 노하시며 왕과 제사장도 다 내쳐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단과 거룩한 성전을 버리고 떠나실 때 요새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 마치 절기라도 된 것처럼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환호성을 올렸다. 하나님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허물어뜨리기로 작정하셨다. 당신의 작업반을 소집하시고 일에 착수하셨다.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돌들이 통곡한다. 그녀의 성문과 쇠 빗장들, 돌무더기에 파묻혀 모두 사라졌다. 왕과 제후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갔다. 갈 길을 지시해 줄 자 더 이상 없다. 예언자들도 있으나 마나다.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딸 시온의 장로들 망연자실한 채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리에 흙을 뿌리고 거친 베옷을 입었다. 예루살렘의 젊은 처녀들이 얼굴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 내 눈은 눈물로 멀어버렸고 내 위가 뒤틀린다. 내 백성의 비운에 내 애간장이 녹아내린다. 아기와 아이들이 사방에서 까무러친다. 엄마를 부르며 배고파 목말라 하다가 길에서 죽어가는 부상병처럼 숨을 헐떡거리다 엄마 무릎 위에서 숨을 거둔다. 사랑하는 예루살렘아, 내 어찌 너의 고난을 다 헤아릴 수 있으랴. 사랑하는 시온아, 내 무슨 말로 너를 위로할 수 있겠는가. 누가 너를 회복시켜 줄 수 있으랴. 끔찍한 파멸을 당한 너를. 예언자들이 달콤한 말로 너를 꿰었다. 너의 죄를 지적해 회개로 이끌었어야 했건만 그들의 설교는 전부 기만적인 거짓 몽상이었다. 지나가는 자들이 경악하며 제 눈을 의심한다. 예루살렘을 보고 눈을 비비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정령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졌던 그 도성이란 말인가? 너의 적들이 입을 해벌리고 희죽거리며 말한다. 이제 저들은 우리 차지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순간이다. 바로 이거다. 하나님께서 전부터 말씀하신 일을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셨다. 하겠다고 하신 일을 마침내 행하셨다. 그곳을 허물어뜨리셨다. 적들이 너를 짓밟게 만드시고 그들이 세계 챔피언이라고 선언하셨다. 참회하는 시온아, 마음을 찢으며 주께 울부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쉼없이 울어라. 한시도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하여라. 매일 밤 야경이 시작되면 일어나 기도하며 부르짖어라. 주님 얼굴 앞에 너의 마음을 쏟아 부어라. 너의 손을 높이 들어라.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네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빌어라.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이렇게 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여인이 자기 아기를 자신이 기른 아이를 잡아먹어야 하겠습니까?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주님의 성소 안에서 살해당해야 하겠습니까? 아이와 노인들이 거리 시궁창에 처박히고 젊은이들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참혹하게 죽이시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베어 쓰러뜨리셨습니다. 주께서 잔치에 친구들을 부르듯 사람들을 불러 우리를 급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중대한 날에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기른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다 죽어 없습니다. 3장.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흑암 속에 가두시다. 내가 고난을 맛보았다. 하나님의 진노의 매질을 당했다. 그분이 내 손을 잡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밀어넣으셨다. 아니, 당신 손등으로 나를 후려치셨다. 거듭거듭 후려치셨다. 나를 막대기처럼 뼈만 앙상하게 만드신 다음 뼈마저 부러뜨리셨다. 나를 사방에서 포위하시고는 고난과 고생을 들이부으셨다. 나를 관 속에 갇힌 시체처럼 깊은 흑암 속에 가두셨다. 나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신다. 내 손을 묶으시고 내 발에 족쇄를 채우신다. 아무리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해도 내 기도를 자물쇠로 잠그시고 열쇠마저 없애버리신다. 떠내온 돌로 내 길을 막으신다. 나를 사지로 몰아넣으신다. 그분은 나를 노리며 뒤를 쫓는 곰, 숨어있다 벼랑간 달려드는 사자이시다. 나를 쓰러뜨려 길 바깥으로 끌고 가서는 나를 찢어발기시니 나는 모조리 다 뜯겼다. 그분이 활과 화살을 꺼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 화살통에서 활을 꺼내 내 배를 쏘셨다. 모두가 나를 비웃었다.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며 나를 희롱했다. 그분은 썩어 악취나는 음식을 내 목구멍에 밀어넣으시고 고약한 음료를 잔뜩 마시게 하셨다. 그분이 내 얼굴을 자갈에 갈아버리셨다. 나를 진창에 처박으셨다. 나는 삶을 아주 포기해버렸다. 희망을 영영 잊고 말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모든 게 끝이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일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 복되다. 이 고난, 이 엄청난 상실, 내가 삼킨 독과 그 쓰라린 맛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하리라. 전부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오, 얼마나 생생히 기억하는지. 나락에 떨어진 그때의 심정을.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또 한 가지가 있으니 나 그것을 기억하며 희망을 붙든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도 크신지. 거듭 말하노니 나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분은 내가 가진 전부이시다. 열정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 열심으로 찾는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대하신다. 잠잠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바라는 그 사람은 복되다. 젊은 시절 고난을 겪고 끝까지 견디는 이, 그 사람은 복되다.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 홀로 있어라.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여라. 캐묻지 마라. 다만 나타날 소망을 기다려라.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란 없다. 왜 그런가? 주님은 한 번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엄하시나 또한 자애로우시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무궁무진하여 동나는 법이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난관에 봉착해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 불운한 죄수들을 발 아래 짓밟는 일, 높으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고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일, 증거를 조작하는 일, 주님은 이런 일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 말씀으로 명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 누구시냐?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어찌하여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벌받는 것을 불평하느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르게 세우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손을 높이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는 반역했고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진노를 발하셨습니다. 우리를 뒤쫓아오셔서 사정없이 쓰러뜨리셨습니다. 당신을 두꺼운 구름으로 감싸시고 어떤 기도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더러운 구정물인 양 민족들 뒷마당에 내다버리셨습니다. 적들이 우리에게 욕을 하고 조롱과 악담을 퍼붓습니다. 사는 곳이 지옥이 되었고 달리 갈 곳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의 파멸을 보며 내 눈에는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내는 셈이 되어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도성의 젊은 여인들이 겪은 일을 생각하면 나의 가슴이 고통으로 찢어집니다.
까닭없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쫓았습니다. 나를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돌을 퍼부었습니다. 비가 내렸고 구덩이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물이 머리 위까지 차오르자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렁 밑에서 소리쳐 불렀습니다. 귀를 막지 마십시오.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제가 소리쳐 부르자 주께서 가까이 오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주님, 주께서 제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겪은 부당한 일들을 주께서 보셨습니다. 법정에서 저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를 해치려는 자들의 야비한 계략과 음모를 주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파멸시키려는 자들의 험담과 흉계를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저의 원수인 저들 끊임없이 음흉한 일을 꾸밉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악을 꾀합니다. 저들을 보십시오. 안지나 서나 졸렬한 조롱의 노래로 저를 비웃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응분의 보응을 받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야비한 가슴을 찢어발기소서. 비참히 찢기게 하소서. 저들의 눈을 저주해 주십시오. 불같은 진노로 저들을 추격하셔서 주님의 하늘 아래 흔적도 없이 진멸해 주십시오. 4장. 발가 벗겨진 채 깨어나리라. 오, 황금이 오물 취급을 받고 순금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다니. 진귀한 보석이 길거리에 나뒹굴고 보석이 시궁창에 처박혀 널브러지다니. 전에는 금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던 시온의 백성이 이제는 옹기장이가 손으로 만든 싸구려 질그릇, 흔해 빠진 국그릇, 밥그릇 취급을 당한다. 승냥이들도 제 새끼를 돌보고 젖을 주어 먹게 하건만 내 백성은 광야의 타조들처럼 제 아기들에게도 잔인하구나. 아기들이 마실 것이 없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다. 어린아이들이 빵을 달라고 애원해도 부스러기 하나 주는 자가 없다. 최고급 요리를 즐기던 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최신 유행 옷을 걸치던 자들이 입을 것이 없어 쓰레기 더미를 뒤진다. 내 사랑하는 백성의 죄악은 소돔의 죄보다 더 악하다. 그 도성은 한순간에 멸망했고 아무도 막지 못했다. 화려하고 고귀했던 귀족들, 전에는 혈기왕성했지. 건장하고 혈색 좋았으며 수염도 조각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꺼무스름해져 거리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 몸은 막대기처럼 마르고 피부는 낡은 가죽처럼 메말랐다. 굶어 죽기보다는 전쟁터에서 죽는 편이 낫다. 먹을 것이 없어 서서히 아사하기보다는 싸우다 부상을 입고 전사하는 편이 낫다. 자유로웠던 여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 패망했을 때 성읍에 남은 유일한 음식이 그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를 크게 터뜨리시고 불같은 진노를 퍼부으셨다. 시온에 불을 놓으셔서 잿더미로 만드셨다. 땅의 왕들 자기 눈을 의심했다. 예루살렘의 오랜 적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성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만국의 통치자들이 경악했다. 이는 다 그녀의 예언자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그녀의 제사장들이 저지른 악 때문이다. 그들은 선량하고 순진한 백성을 착취했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 예언자와 제사장들, 이제 눈먼 자들처럼 거리를 헤매고 다닌다. 추잡하게 살아 더러워지고 때 묻은 그들, 헛되게 살아 황폐해진 그들, 넉마를 걸친 채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고함을 지른다. 냉큼 꺼져라, 이 추악한 늙은이들아. 얼른 사라져라, 연병 같은 놈들아. 성읍을 떠나야 하는 그들 갈 곳 없이 떠돈다.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고향에서 쫓겨났듯 어딜 가나 쫓겨난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더는 그들을 돌보아주지 않으신다. 제사장들과 관계를 끊어버리셨다. 장로들에게 관심을 꺼버리셨다. 우리는 눈이 빠져라 도움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헛일이었다. 망루를 높이 세우고 도움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허사였다. 추적자들이 우리를 잡으러 다녔다. 안심하고 거리를 나다닐 수 없었다. 우리의 끝이 바짝 다가왔고 우리의 날수가 다 찼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다. 그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게 우리 뒤를 쫓아와서는 산에서 우리를 몰아붙이고 사막에 매복하여 있다가 습격했다. 우리 생명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인 우리 왕이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렸다. 우리는 그의 보호 아래 살 거라고 늘 말했지만 헛말이 되었다. 오 에돔아, 어디 한번 실컷 좋아해보아라. 우스에서 마음껏 즐겨보아라. 머지않아 곧 너도 이 잔을 마시게 될 테니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는 것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고 취했다가 발가 벗겨진 채 깨는 것이 어떤 일인지 너도 곧 알게 되리라.
시온아, 너는 다 받았다. 받아야 할 벌을 모두 받았다. 너는 다시 사로잡혀가지 않으리라. 그러나 에돔아, 너의 차례가 오고 있다. 그분께서 너의 악행을 벌하시고 너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시리라. 5장.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겪은 이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처한 이 공경, 이 암울한 역사를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우리의 소중한 땅이 외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집들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나 다름없고 우리 어머니는 과부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물도 사서 마셔야 하고 장작도 돈 주고 사야 합니다. 종에 지나지 않은 우리, 쉼없이 들볶이며 시달립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아시리아와 이집트에 스스로 몸을 팔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그들이 사라진 지금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종이었던 자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구하러 강도가 들끓는 사막을 목숨을 걸고 건너다닙니다. 우리 피부는 아궁이처럼 검게 그을렸고 제대로 먹지 못하여 낡은 가죽처럼 바싹 말랐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시온의 거리에서, 우리의 처녀들이 유다 성읍에서 겁탈을 당합니다. 원수들이 우리 고관들을 목매달아 죽였고 우리 장로들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건강한 사나이들에게 여자일을 시켰고 어린 남자아이들에게 장정의 일을 시켰습니다. 성문에 가보아도 현명한 장로들을 만날 수 없고 젊은이들의 음악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춤은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영광의 면류관이 벗겨지고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우리가 어쩌자고 죄를 지었단 말인가. 이 모든 일로 우리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허물어지고 황폐해진 시온산에는 이제 승냥이들이나 어슬렁거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는 지금도 왕이십니다. 주의 보좌는 여전히 그대로이며 영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를 잊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저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는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출발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동안 주님은 너무도 잔인하게 우리를 내치셨습니다. 실로 우리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